따라하시죠.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이라는 뜻은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수없이 생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인 열매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운정교회를 낳았듯이 운정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봉천 제1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할 때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권사님을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몇 시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고통이 더 아파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더 아파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아이 낳을 때 고통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산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용감한 거예요. 해병대 갔다 온 남자도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닭을 3마리를 키웠어요. 수탉 하나에 암탉 둘인데 그 수탉 하나가 암탉을 10마리 거느리는 것이 적정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비켜라. 그리고 보니까 알을 4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산을 해봤어요. 나흘 전부터 품었나? 그러면 앞으로 20하루 지나면 알이 하나 나오겠네, 닭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닭이 계속 알을 낳고 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를 이렇게 새로 난 거를 뺏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최종 하여간 9개를 품었어요. 그런데 20하루 만에 나왔는데 10분 만에 병아리가 죽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 나왔는데 발만 하나 삐져나오고 못 나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투하면서 품기를 한 40일가량 품었어요. 그래서 골아서 죽고 뭐 이래서 죽는데 딱 한 마리 부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랑 병아리가 나오는데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삐약삐약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500원 내시면 보여드리겠어요. 그런데요, 이 닭이 품는 동안 모이 먹고 물 먹고는 계속 품어요. 다른 걸 안 해요. 털이 다 뽑히고요, 몸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사력을 다하는구나. 죽기까지 다 이렇게 생명을 낳기 위해 수고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블랙 리트리버라는 게 골든과 블랙이 있는데 아주 등치가 큰 개죠. 맹도견으로 쓰고 이 블랙은 수상구조견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젖이 축축 늘어져서 새끼를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먹이를 잘 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그랬는데 어제 결혼 주례하고 오니까 아무래도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갈비탕을 하나 끓여가지고
일회용 팩 있잖아요. 제가 뭐 혼자 사니까 많아요. 라면에 햇반에 막 이런 거 많아요. 얼른 끓여가지고 뼈를 제거하고 갖다가 대령을 했더니 고기는 잘 못 먹고 국물을 다 먹고 드디어 30분 후에 빡 옥동자를 낳은 거예요. 물론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얼마나 놀라운지 3시간 반 동안 지켜봤는데 4마리를 낳았어요. 1시간 막 간격으로 이렇게 낳았는데 그게 밤 10시가 지나가니까 안 되겠다, 난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니까 들어가자겠다. 마침 둘째 사위가 있어서 너 좀 지켜라. 그래, 그건 이제 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6시 반에 문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7마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평화야 수고했다. 나 오늘 저녁에 오니까 잘 애기들 젖 먹여라. 그리고서는 그냥 조그만 게 옴닥옴닥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8시 반에 카톡이 왔는데 2마리가 더 나왔다는 놀라운, 이제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큰일이죠. 10마리 나서 하나 죽고 9마리가 살았어요. 정말 그 게장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냥 그 깔아준 담요를 막 입에 물고 막 돌면서 통증이 느끼니까 그냥 새끼가 낳은 걸 계속 핥아주는데 막 20분쯤 핥아주더라고요. 자기가 탯줄을 끊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새끼를 낳는구나,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마가복음 4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면 100배가 된다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해본다, 희생한다, 양보한다, 헌신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참는다, 십자가 정신을 실천한다, 예수의 도를 따른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지요. 이기적 유전자를 극복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 타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즉생이여 생즉사라,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역설적이란 어떤 내용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역설의 이야기를 제가 5곳 성경을 예시했습니다. 밑줄만 시작.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 시작.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역설적 진리를 따라 잘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이냐?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일찍이 하늘의 미랄에 마음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말씀을 목회훈으로 삼고 실천하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24개 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껍데기를 벗어야 삽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증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인간적인 욕망, 정욕이 올라오거든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오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욕은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누구의 말입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욕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당겨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가 껍데기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늘 대결을 불러일으키는데 거기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겁니다. 제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누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근원이 어디에서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탐욕이지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것이 지금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왔다. 뭡니까?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우리의 껍데기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욕과 욕망은 육신의 것이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껍데기와 같은 것임을 알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정욕은 모두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삽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이 정욕과 욕심의 껍데기를 벗을 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지에게 양복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거지 옷에다가 양복을 껴입었습니다. 겉은 새 옷 같지만 속에서 냄새가 풀풀 나오고 옷에 태도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벗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정욕입니다. 입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렇게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원하느냐? 욕심과 정욕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껍데기와 같이 벗어버려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대해봤습니다. 많은 교회를 대하고 목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아픈 것은 그렇게 불꽃같이 타오르던 교회,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욕심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온다고요? 사망의 결과가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도 욕심을 한 짐 덜어내야 되겠다. 한 스푼이라도 욕심을 덜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욕심입니까? 어떤 정욕입니까? 어떤 탐심입니까? 꼭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르라는 말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길에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예, 같은 길에 함께 있는 것을 바로 따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 혼기가 차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고 분립 개척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끝내면서 마음에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더 작게 지었더라면, 그러면 더 많이 분립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교회를 크게 짓고 나니 장로님들이 처음에 4천석 짓자고 했는데 제가 장로님 4천석 크게 지어 뭐합니까? 2천석만 지읍시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후회되는 거예요. 제가 1,000석만 지었더라면 40개 교회는 분립할 수 있었는데,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니 채워야 되고, 채우고 나니 빚을 갚아야 되고, 더 선교하고 더 분립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충분히 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교제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는 한 300명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대형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립개척하는 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눈 것만이 천국에 기록되고 나눈 것만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크게 지어라, 많이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의 명령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리라 가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함으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생업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승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우리 거룩한 빛 온정교회는 제자도를 실현하고 있는가? 창립 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3주년이 될 때도 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으며 그 길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